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가운데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에 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생명의 창조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한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눈망울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영광이 이 자리뿐 아니라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온 누리에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건사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여 어두움의 세력 앞에 십자가의 군사로 바라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에 두고 살았어야 했는데 썩어지면 없어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2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자가 개발되고 코로나19가 박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념과 국론 분열의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세계가 경제가 무너지고 고통과 좌절, 눈물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세상을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비전과 불안과 염려로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현장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긍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일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음소리가 변하여 노래가 되고 원망이 변하여 희망의 이야기꽃을 피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50년 역사 속에 크게 부흥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이 개발되어 많은 이들이 오고 갈 텐데 우리 모두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도 기도로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이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글쎄 오늘 같은 날 아마 우리가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부활절, 그때는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견디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할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이웃이 될 것인지, 또 선한 이웃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섬기시느라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제가 느껴졌던 그런 너무 감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임시로 머무는 곳에 TV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딸과 같이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설교하느라고 이 강대상에 서느라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금요일 며칠 전에 제 딸이 이렇게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이 어디 있어? 목이 어디 있긴요. 제 목이 여기 있죠. 근데 강대상을 짚으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서 목이 짧아 보입니다. 그 목이 어디 갔냐는 겁니다. 목이 어디 안 갔으면 여기 잘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피드백이 또 이렇게 바로바로 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픔의 시간이지만,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고 또 조금은 우리가 힘들 때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서로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그럴 때입니다. 서로가 좀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면 우리가 견디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온라인은 있지만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자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언제 자녀들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인사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족들 좀 꼭 좀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꼭 좀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그런 죄 쓰신 책 중에서 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번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준비가 될 텐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새벽에 혹은 여러분들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시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그 책을 우리가 함께 쭉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어가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또 여선교회 중보연회 연합회에서 또 후원하신 까티푸난 교회 구호 물자가 잘 전달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달된 그 사진이 저에게 왔는데요. 잠깐 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룬당 목사님이 계시는 거고요. 네, 계속 보여주시죠. 네, 룬당 목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가지고 간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물건을 사서 이거는 목사님 댁입니다. 목사님 댁에서 이거 분류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분해서 지금 이렇게 다 놓고 지금 까티푸난 교회 보이죠?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룬당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그쪽도 이렇게 거리 두기로 이렇게 뛰어 앉아 있죠.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락다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봉쇄입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 통행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특별히 통행증 받으셔서 물건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가셔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구호 문자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또 어디서는 또 그럽니다. 뭐 검사를 안 하니까 줄었다. 또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검사를 늦췄고, 지금 우리는 뭐 총선 때문에 뭐 검사를 지금 뭐 적게 해서 그렇다. 그것이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이 사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감염 확진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숫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또 거리도 두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방역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날이 빨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웃으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이렇게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고, 또 제가 울면 목사님 왜 또 우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함께 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타박하십니다. 목사님 또 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힘과 그런 능력을 또 용기를 주시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또 그럴까,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주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보다도 오늘 광고 시간이 더 길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날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 특별 찬송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 또 다 지나갔소. 마리아 그 무덤 보이오. 자어서 일어나가서 이 향유를 뿌려드립시다. 예전에 걷던 길이련만 왜 이리도 힘이 들까. 참혹한 그의 죽음 생각하니 이 작은 나의 가슴 터지네. 지키던 군병들 무서워 떨며 그 몸이 돌처럼 굳었어.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그는 사셨다. 예수는 사셨다.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그리운 시간이
성가대 찬양입니다. 참 장엄하고 웅장한 우리 찬양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입니다.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우리 고난주간 팀켈러 목사님 그 죄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깨닫고 또 교만한 그런 헤롯과 그리고 요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과 또 성탄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짧아야 되는데 오늘 짧아질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의 마지막 장 그 제목이 바로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 설교가 어디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러한 설교는 여기서 왔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똑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똑같이 하고 싶지만 사실 똑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책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혹시 더 말씀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꼭 사서 구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빗나갔던 여러분들의 삶의 그 궤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궤도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여러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도 그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 아래, 죄의 사슬,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게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런 부활의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아모스,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 바로 우리의 새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회복된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곁에 누워있는 이리, 그리고 독사와 함께 즐겁게 장난을 치는 아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절대적인 온전함과 평화와 행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적이 되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고 누구도 위험하지 않고 함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바로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이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때로는 상하고 깨지고 그리고 왜곡되어진 바로 이 피조물의 세계가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장애와 질병이 왜 힘듭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이렇게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합니까? 이 왜곡되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더 초조해지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우리 삶의 유일한 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고 재정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육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육신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러한 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17살 때 사고로 목 아래 모든 것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참혹한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휠체어도 그냥 보통 휠체어가 아니겠죠. 온몸을 꼭 묶어야 됩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려고,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잘 쓰시죠. 저도 뭐 잘 씁니다.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가 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모두 무릎을 꿇으라 라고 강권했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수백 명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까 내 모습이 너무 튀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자매가 합니다.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라고 그 자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매가 표현한 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참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 자매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무릎을 다 꿇는데 꿇지 못하고 그냥 이 휠체어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스러울까. 그래서 이 소녀가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 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어린 양 예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겠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부활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겁니까? 내 인생이 그냥 이 정도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왜곡되고 깨어진 망가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어진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출 수 없지만 춤을 추게 되고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삶이 그리우십니까?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처럼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스크에 가려진 그러한 미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미소, 따뜻한 악수와 포옹,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따스한 봄날 흩날리는 바로 이 꽃잎과 산과 바다와 들과 저녁놀, 이 세상의 모든 일상, 그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회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보았고,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가, 한센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놀라운 소망과 또한 이 땅에서의 회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역전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삶도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대역전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들 마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대역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그 아름다운 그 미래에 주어질 그 회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득히 차고 넘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립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도 함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온라인으로 허공에다 인사합니다. 이게 아마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 다 보실 텐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날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이지 못한 것 회복되는 날, 우리가 그 목까지 더 힘써 열심히 모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